고맙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며 사도 바울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갑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죠. 그런데 기억력은 없어져도 추억은 살아남아 있대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좋은 추억을 이 말씀 안에서 쌓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로 15절 원어 해석은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이름으로 어떤 여자가 듣더라. 주께서 바울에 의해 전해진 삶으로 기도하도록 그녀의 마음을 활짝 여셨다. 그녀와 그녀의 집이 세례를 받은 만큼 그녀가 초청하여 말하되 만일 당신 삶이 나를 죽게 있을 신실한 자로 판결하였으면 나의 집에 들어와 머물라 하면서 내 삶을 잡아 끌더라 그랬어요. 그 기도처가 어딘가 하여 봤더니 강가였대요. 많은 사상들이 출렁거리고 있는, 많은 삶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는 그곳이 기도처였더라. 그곳에 있는 그 한 여자, 그리고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신부들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두아디라 성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의미는 디아테이아라는 단어인데 고통의 냄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희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향료가 고래의 썩은 곳에서 채취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고통이 뭘까? 새로운 것들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가 했던 대로, 그 습관대로 사는 건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살을 깎는 고통, 뼈를 깎는 고통 이런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세포를 만든다는 것은 뼈를 깎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그 고통에서 나오는 향료예요. 그 고통에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나를 희생시켜야 되는 삶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직조공장, 그러니까 많은 섬유가 나오는 곳인데 그리고 그 많이 나오는 생산되어져 있는 그 섬유를 아름다운 색깔로 염색하는 그것이 발달되어져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직물 중에 자줏빛 염색을 하는 기술이 이 지역에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에서 또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수호신은 태양신 아폴로와 동일시되었던 티림누스라고 하는 그 신을 굉장히 높게 숭상하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역에 들어간 거죠. 바울 사도와 그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미 염색되어져 있는, 이미 그들의 삶 속에 굉장히 골수분자로 직조되어져 있는 그들의 생각들을 바꿔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다시 채색을 하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염색하고 가는지,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자줏빛을 물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로 20절에는 그리고 두아디라 안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기록하라. 불꽃 같은 그의 눈과 다른 빛난 주석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삶을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노력과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인내를 그리고 최후 삶이 첫째보다 많은 너의 인내와 노력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너의 역행하는 적은 삶을 나는 갖고 있나니 이는 내 종 삶을 가르침과 미혹되어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도록 스스로를 예언자라 말하는 그 안에 이세벨을 너는 묵인하고 있다 그랬어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목자에게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 적은 삶을 나는 갖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가르침으로 미혹되어져 있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의 문제는 곧 씨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씨를 보는 것,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그 제도에서 벗어나는, 그 텍스트에서 벗어난 삶을 성경에서는 행음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그것을 그 설교를 계속 듣고 있는 그 삶 자체를 우상 제물을 먹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내용이 무슨 내용이지? 저 설교가 무슨 설교일까? 하나님이 성경에 66권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낱말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거를 알지 못하고 먹고 있다면 너희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삶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표현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는 우상 제물을 드리는 삶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우상의 제물을 먹은 적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제사,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음식이 우상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와 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 제물이 무슨 상관성이 있냐는 거예요. 상관성이 없는데 상관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동안 들어왔어요. 기독교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제사의 문제잖아요. 교회를 다니면 제사를 드리면 안 되고 그 제사상에 절하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가족 간의 트러블과 전쟁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전하고 있다면 성도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이고 있는 목자와 같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또 그냥 대충 그 시간을 때우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너희들 또한 우상 제물을 먹고 있는 성도들과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미혹된 자들이다. 그리고 행음하고 있는 것이다. 육체적인 간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다른 뜻을 내 안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로 정갈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혜로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다 이세벨이 되어져 있다. 너희 안에 이세벨을 묵인하고 있다. 이세벨이 뭐냐? 이에 자벨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이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는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성도 아니야. 기독교인 아니야. 크리스찬 아니야. 이 단어가 이에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 선지자래요. 예언자랍니다. 이 자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경하다, 영화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가 아니야. 그럼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자가 자기가 영화로워질 수 있을까? 자기가 존경받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인 거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약에서부터 나오죠. 선지자들을 멸하러. 그래서 이세벨의 최후는 굉장히 불행했었어요. 걔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선지자였으니까 가르치는 자였단 얘기 아니에요? 이 가르침의 문제가 오늘날까지 그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가르침을 먹느냐예요. 어떤 가르침을 듣느냐예요. 그러면 잘못 듣고 잘못 가르침을 받는다면 너희들은 행음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미혹된 자들이고 너희들 안에 이세벨을 묵인하고 가고 있는 자들이다. 잘못됐다면 바꿔야죠. 잘못됐다면 먹지 말아야죠. 잘못된 음식 여러분 먹습니까? 유통기한, 소비기한 지났는데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부패되어져 있는 음식 먹으라고 하면 먹겠냐고요. 이 음식이 어떤 곳에서 나왔는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성분이 뭐가 들었는지 출처도 알지 못하는데 먹으라고 그러면 무조건 먹겠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먹지 않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그렇게 까탈스러우면서 왜 귀로 들어가는 음식은 왜 그렇게 여유롭죠? 왜 그렇게 관대하죠? 오히려 귀로 들어가는 그 양식에 까탈스러워야 되는데 그 입맛이 좀 까탈스러워야 되는데 그건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형체를 만들어내는 것인데도 너무 무책임하게 스스로도 그렇게 먹고 있지 않나. 알맹이를 주지 않으면 우상 제물을 먹이고 있는 것이고 알맹이를 모르고 먹는 것도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알맹이를 먹지 못하고 껍데기만 먹고 있는 그 자들을 이세벨이라고 얘기합니다. 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너 아니야. 교회 그러니까 백날 첫날 다녀도 하나님이 한번 손사래를 치시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손사래 치지 아니하도록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며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로서 이랬어요.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자색이라고 하는 이 염료를 어디에서 추출하나 봤더니 바다의 연체 동물로부터 추출한 매우 값비싼 염료다. 바다의 연체 동물에서 추출한 거래요. 그래서 베니게 사람들은 이것으로서 염료 제조업을 종사했고 이 연체 동물을 으깨면 하얀 우유빛 같은 액체가 나오는데 그 하얀 우유빛과 같은 그 액체가 공기와 접촉을 하면 왜 우리 그러죠? 공기와 접촉을 하면 색이 변하는 그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공기와 접촉해서 색깔이 변하는데 자색이나 주홍 색깔로 빛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염료가 극히 극소량이어서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 자주 색깔 옷을 입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분의 구별.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 그래서 이 자주 색깔 옷을 입었던 사람들이 제사장급들이었어요. 왕족이었어요. 그리고 부자가 아니면 이 옷을 감히 입을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의 교회의 선지자들이 이 자색 옷을 입었다. 부와 위엄의 표시이기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는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나를 쫓아 호화로이 즐기며 자색 옷과 세마포 옷을 입더라. 이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목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많은 지식을 품고 있는 자를 우리는 부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자가 하나님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예봇을 입고 그 자색 옷을 입고 그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지식을 터득하여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주지 않으니까 부유한 자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부유한 자여 들으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썩었고 좀 먹었다. 왜?
새로운 지식들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거든요. 그 스토리가.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 때 음부 안에서 고문을 당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전했던 그 메시지들을 연결된 소식을 통하여 들었던 자는 나사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그 연결된 소식을 듣고도 그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던 그는 호화로이 살았다. 호화로이. 그리고 연락을 즐겼다고요. 그러니까 피해 간 거예요. 배우는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의 그 희생의 그 시간들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교회생활하고 편하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을 호화롭게 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의 즐거움, 자기의 육체의 편안함. 그래서 연결된 소식을 듣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한 자, 그 자를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죠. 갈다와 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갈아내는 거고, 그리고 나를 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전해주신 그 연결된 소식을 통해서 자기를 갈고 자기를 치고,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갈아엎고 때로는 치고 이러니까 가지치기도 하고 이러니까 군더더기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 여기저기 군더더기가 너무 많으면 어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과의 전쟁. 그러니까 먹을 때는 언제고 또 뺄 때는 뭐야 도대체. 뺄 거를 생각해서 먹는 걸 조절해야 되는데 먹는 게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살과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살과의 전쟁입니다. 살은 뭐냐? 듣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가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우선은 내가 가난해져야 진정한 풍요로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뻑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 마음 비웠어. 나 비우고 살아. 비워지던가요? 비우려면 채워야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역설일 수도 있어요. 아니 나는 애써서 지금 빼고 있는데 그걸 채우라니? 그러니까 이미 군더더기가 너무 많이 붙어서 두덕두덕 있었던 것들을 빼려고 한다면 새로운 것들을 도입해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예전에 군더더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던 것들을 빼내는 거거든요. 채워져야 비워져요.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데 옛 삶이 비워질 리가 없잖아요. 욕심 내려놓을 수도 없잖아요. 오늘 이 나사로는 자신을 청결하게 씻어서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줬다는 얘기예요. 주기 싫은 사람들 있죠. 주는 거 없이 싫은 사람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라는 거예요. 퍼줘야 가난해진다. 네가 가난하게 비워져 있어야 하나님의 부유함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부유함은 이제 제대로 된 부자의 삶인 거죠. 좀 먹거나 썩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내 삶 속에서 순환이 되는 부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통이 지나지 않고 유통기간이 지나기 전에 퍼줘야 돼요. 유통기한 다 지난 거 주면 먹습니까?
근데 우리 귀로 들어가는 음식을 유통기한이 지난 것도 너무 잘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가치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가치가 있어야죠. 들으면 새로워야죠. 들으면 먹을만 해야 되죠. 들을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이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헌신하다, 경배하다, 믿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했고 하나님을 경배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 된 거 아닌가? 다 됐는데 또 뭘 들으려고 또 왔을까? 바울에게서. 이 단어가 샤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절하다, 참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배하려면 경배라는 것은 경배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은 자신을 갈아내는 거예요. 나를 연마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울타리 쳐 있는 자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자기를 연마하지 않고 있다면 신앙 안에서 그건 하나님께 하는 공경이 아니다. 이사야 45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굿수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경배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로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애굽의 소득, 굿수 사람들이 무역한 것,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 이들이 다 누굽니까? 목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이라고. 그런데 자칭 의인이었고 자칭 선지자들이었어요. 애굽에 있는 자들이 뭐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서 포위되어져 있는 자.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관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압박하고 있는 자. 자기의 생각들이 자루 속에 담겨져서 새로운 것들을 내놓을 수 없는 자. 늘 그 자루에서 자루에 있는 것만 주는 거예요. 더 이상 새 것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에요. 포위되다, 제한되다, 압박받다,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으로 요새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강하겠어요? 인생이 애굽이라고요. 인생 자체가.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특히 종교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랬죠. 내가 배우는 수학이, 국어가, 과학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중학교 올라가니까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고등학교 가니까 더 힘들고 지식은 끊임없이 이렇게 높은 곳을 향하여 가고 있구나. 굿수,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소득, 그들이 생산해내는 것, 그들이 무역하는 것, 어떤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스바의 장대한 사람. 스바라고 하는 의미는 술 취하다, 마시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의 그 예멘에 소속되어져 있는 그 곳이기도 합니다. 이 스바 지역은. 샘족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향료를 만들고 황금을 만들고 여기에는 보석을 파는 장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유한 지역이에요. 물자가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사슬에 매여서 그랬어요. 결박당하여 있고 발이 착고에 잡혀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죠. 그 생각 속에 고정되어져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건너왔다 그랬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넘어와야죠. 건너와야죠. 내 생각에서 건너오지 않으면 그 삶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이냐? 잡혀있는 거에 자기 생각에.
바꾸려고도 하지 않고 내가 뭘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그들이 강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로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그들이 그러면 믿었던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어왔는데 새로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건너와서 이제 하나님을 강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보니까 새로운 물이,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려면 마음을 열어야죠. 마음을 열어야 그래야 그 문으로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은 왜 대문에다가 붙여놓죠? 입춘대길.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새로운 봄바람, 새로운 향. 그 모든 만물들이 소생하는 이 봄. 그것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열려면 이 중심을 찢으려면 중심이 찢어져야 열리죠. 마음을 연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열려요. 중심을 찢는다는 건 결단이에요. 결단하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로 17절에 그렇고 그런즉 형제들아 굳세게 서서 우리 편지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붙잡으라.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은혜 안에서 선한 소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가 친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말과 선한 일 안에서 너희를 굳세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굳세게 서 있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를 위로할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위로는 마음의 위로입니다. 다 마음이 상하여 힘들어 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이유, 너희들을 굳건하게 해서 너희의 위로, 너희의 마음이 위로받았다면 그 마음으로 나를 또 위로해라. 부모는 끊임없이 자식에게 위로하고 그거로 그냥 족합니까? 아니죠. 때로는 자녀가 장성한 자들이 되어지면 그 장성한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는 그리고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제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현명해졌다면 그 현명해진 그 제자들은 또 되려 스승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전한 유전을 너희들이 붙잡고 결단하고 그 결단하고 그 마음을 찢어내고 내 중심의 사고를 교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환난과 고난이 수반되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믿으려고 하냐고요. 가뜩이나 사는 게 힘든데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가는 거 마음 먹게 달려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위로가 되면 그렇게 사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사는 거 맨날 그렇게 험난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어렵고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험난하고 그렇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험난함이 올 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되는 거죠. 부모와 스승은. 그래서 너희를 위로한 이유는 믿음 안에서 너희들이 굳세게 서 있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초등학문의 유전을 버리고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유전을 줄 때
너희들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유전을 받아들여라.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굳건하게 서 있다면 너희 안에 나는 살아있는 존재다. 나는 살기를 소망한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구약에서 온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는 살기를 소망하고 나는 존재하기를 소망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너희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늘 감사하고 감독하여 너희들의 중심을 늘 잘 순환시키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너희의 그 중심 안에, 그 마음 안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서 계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고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그 마음을 열었어요. 철저하게 열다 이런 뜻이에요. 반만 열지 말고 빼꼼히 열고 들여다보지 마시고 활짝 열으라는 거예요. 다 열어 제치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흔쾌히 내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내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들한테 뭘 받기를 원하겠어요? 진심 어린 마음이에요. 그 진심 어린 마음을 줄 자가 희소하죠. 그 마음을 진심으로 줄 수 있는 자를 찾는 게 이 시대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들 마음을 다 주지 않아요. 왜 마음을 주지 않나 봤더니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들킬까 봐. 내 수준 저 사람이 알까 봐. 이러니까 마음을 다 활짝 열어 제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춤거리며 주는 거죠. 그 문으로 무엇이 들어오겠어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저장될 수 있겠습니까? 열어 제치지 않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시겠습니까? 거기에 살고 싶으시겠어요? 활짝 열어가지고 가슴이 뻥 열어야, 그래야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기를, 존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 그리고 하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졌고 그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상자가 보여지니 번개삼과 음성삼과 천둥삼과 지진과 우박이 발생하더라 그랬어요. 하늘의 성전이 열렸대요. 하늘이 되어진 일곱째 사자의 나팔이 부러질 때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도들의 삶. 일곱째 사자. 어느 하늘의 성전이 열렸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성전이 열리는 거죠. 그럼 열렸다는 것은 알았다는 거예요. 열리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삶을 진행해야 되는지, 내 생각들은 어떻게 정돈하며 가야 되는지, 내 마음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열린 자의 모습이에요. 열렸으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다 알아차렸을 거 아니에요. 훤히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어려워하는가? 왜 힘들어하는가? 열려진 곳을 향하여 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갔다가 또 열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들도 많죠, 사람들한테. 이 성전은 성전된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보여지는 이 유형의 성전도 성전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성전이 더 중요한 성전인 거죠.
하늘이 열린 그 성전은 지성소예요. 지성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차린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어지고 해석되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저장되어진 그 문이 열린 거예요. 깊은 사고, 깊은 생각, 가벼운 삶이 아니라 깊은 사고의 문이 지성소의 문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 왜 범죄자들이 늘어나는가? 법을 어기니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준수하지 않아요. 위법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목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법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 하찮은 그 바닥 인생들과 법이 없는 사람들과 막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아있어요? 짐승 같은 본능들만 남아있겠죠. 그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에서 쏟아지는 번개. 번개가 뭐니? 번쩍하는 거죠. 섬광이죠. 뭐가 빛이 보이는 거죠. 그럼 언약궤가 뭐냐고요? 언약의 상자가 어디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상자여야 된다고요. 그거를 방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곳, 방주. 말씀, 성경 66권. 말씀이 지금 쏟아지는데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메시지를 쏟아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걸 번개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번개가 뭘로 나갑니까? 음성으로 나간다고요.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말씀 뭐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말씀이 아닌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 너무 많아요. 좋은 이야기 너무 많아요. 그거 얘기하지 말고 번개와 같은 음성이 쏟아져야 된다고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천둥.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아니까 커지는 거예요. 소리가. 포효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일깨워주는 소리예요. 그거를 천둥이라고 얘기했어요. 천둥 소리. 아버지의 음성이 천둥 소리로. 그리고 지진과 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한 그 언어가, 그 설교가 빛으로 포효하는 소리로 들어갔으니까 어때요? 내 속이 울렁거려야 된다고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메시지가 들어갔을 때, 아, 저게 저런 내용이었구나. 내 안에 그러한 소동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고요. 내가 그동안 듣지 못했던, 깨달을 수도 없었던 그 내용들이 쏟아지니까 내 속이 울렁거리고 대소동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이걸 지진이라고 해요. 지진 났어 이러잖아요. 왜 지진이 나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생각만 그대로 넣어주면 지진이 날 필요가 없죠. 새로운 것들이 막 들어가니까, 알지 못했던 것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메시지들이 막 들어가니까 지진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것들을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내 생각을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진이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세를 낮추라 이러잖아요. 우리 육신도 뻣뻣이 서 있으면 사고 당하죠. 그러니까 내가 피해보지 않도록 그 메시지가 쏟아졌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난 계속 우상의 재물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언어조차도 생각할 수가 없죠. 그렇게 내가 믿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죠. 그런 존재로 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큰 우박. 우박이 얼마나 커야 크다고 할까요? 이 메갈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위대한, 가장 웅장한. 뭐가 위대합니까? 그 가르침이 위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12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이 위대한 거예요. 그게 웅장한 거예요. 우박은 비가 얼면 우박이 되죠. 큰 물방울들이 공중에서 차가운 기운을 만나면 얼어서 떨어지는 백색 덩어리를 우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가면 자꾸 사람들은 뜨거워져야 된다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설교는 냉철한 설교여야 해요. 사람들의 머리를 식혀주는 감동의 도가니. 교회에서 왜 맨날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죠, 성도들을? 왜 재미있는 도가니에다가 자꾸 몰아넣죠? 생각할 수 있도록 찬 기운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러잖아요. 그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는 늘 식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이성적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별을 잃어버린 시대, 분별력이 없는 국가, 소망이 있습니까? 분별이 없는 메시지, 핵심이 없는 설교, 뭐 있냐고요? 의미가 있냐고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찬 기운을 만나야 덩어리가 져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온 우박, 말씀입니다. 진리예요. 열기를 식혀줄 수 있는. 그래서 냉철한 메시지는 솔직한 거예요. 솔직 담백. 이 시대가 필요한 게 솔직 담백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 이것저것 감미료 뭐 색깔 넣을 필요 없어요. 사도의 입이 열렸고 그 솔직함 안에서 말씀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번쩍 번개가 치고 폭로되어지고 그래 소동이 일어나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냉철하게 우박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식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 말씀을 청종한지라.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야. 관심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주목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에 가르침에 전념하는 겁니다.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물로 휩쓸다 완전히 젖게 하다 이런 뜻이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왜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이루고자 세례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이루고자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 옷을 입은 거래요. 세례 받은 것이 옷 입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어떻게 우리가 옷을 입죠?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죠?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루디아에게 세례를 행하고 있는데 그 세례가 물을 찍어서 머리에만 올려놓는 그것만이 그 행위만이 세례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침 튀기며 말하는 불꽃이 튀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것 자체 그 물이 그 진리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을 세례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르침입니다. 한 수 배우는 거예요. 그 진리가 스며들어 있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그 세례 왜 받냐? 세례 요한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이제 새로운 바탕으로 옮겨가는 거죠. 구약의 삶에서 씻어내고 옛 삶을 씻어내고 옛 법을 씻고 율법을 씻고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새 언약으로 다시 옷 입혀주기 위한 그 시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도. 열왕기 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삶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라고 하는 의미는 강구의 하나님, 외침의 하나님,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의 제자이기도 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권력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최고의 권력가예요. 근데 이 나아만이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요단에 가서 씻어라. 낮은 지역으로 내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내려가라. 몸을 씻어라. 목욕해라. 이게 세례거든요, 지금. 엘리사가 행하고 있는 세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요단에서. 낮아져야 세례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권력이 기고만장하여 있는데 그 힘이 내려가겠냐고요.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살의 문제라고 살. 근데 지금 오늘 나아만 장군도 살과의 전쟁인 거죠. 살이 뭡니까? 히브리어 빠사르, 신선하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소식을 듣지 못하면 나병에 걸려요. 문둥병이에요. 살이 썩어 문드러져요. 다 썩어 문드러져도 통증을 못 느끼죠. 아픔 없죠. 무감각해져 버렸다고요.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법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이 혹여 나를 감찰하고 계시면, 나를 감독하고 계시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그 경외심이 빠져버렸다고요. 다 무감각, 다 나병에 걸려있는 자들 천지예요. 그가 나아만이었단 얘기예요. 그 소식이 새로운 소식이 될 것이다. 그 소식이 회복될 것이다. 17번 씻어라. 7번. 완전해져라. 맹세되어진 삶으로 가라. 너의 걸음이, 너의 삶의 여정이 이제 회복될 것이다.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구조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돌이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떠나 살아봤으니까 하나님 떠나 살아본 인생들이 어떻냐고요. 내 갈 길이 척척척 열리던가요? 마음은 활짝 열고 내 삶이 이런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웅장한 그 위대한 내 삶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들이 순결해질 것이다. 거룩해질 것이다. 근데 나아만이 처음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래? 내가 요단에 가서 7번 씻으면은 내가 회복이 된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아니 지가 뭔데? 내가 누군데? 우리 그런 거 잘하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아니 네가 누군지를 왜 나한테 물어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아냐고 다른 사람들한테 늘 묻고 다녀요. 우리 신앙 안에서 뭐 하셔야 돼요? 나 찾는 거잖아요.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어떤 권력가인 줄 알아? 다 죽었어? 이렇게 된 거죠.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자기한테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비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잘 만난 거죠. 나아만이. 그 부하를 잘 만난 거예요. 옆에 참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시지 말고 요단에 가서 한번 씻어 보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 엘리사가 그냥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7번 씻었더니 씻겨 내려간 거죠. 그럼 뭐겠어요? 엘리사의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였단 얘기예요. 그러나 낮아지어야 되는 거는 나아만의 몫이었어요. 내가 요단으로 가야만 세례가 되어지잖아요. 내가 그곳에 가야만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요단까지 가는 건 우리의 몫이고 그 다음부터 적셔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를 초청했어요. 요구했습니다. 초청해서 왔어요. 바울 사도를 청하였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내 삶의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삶이 같은 것을 말하게 하려고 내 삶 안에 분열이 없게 하려고 오로지 같은 지각 안에서와 같은 의견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려고 너의 삶을 초청한다. 우리를 왜 초청하셨다고요? 같은 말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 안에서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분열이 일어나요. 부부가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어와 같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분열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과 지금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셔야죠. 주님과 같은 언어를 배워야 같은 지각 안에 있어야 그리고 그 내용이 해석된 그 말씀이 되어서 내가 온전케 되어져야 그래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을 초청한 것이다. 여기에 이 메시지와 내가 너와 같아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말과 성도들이 하는 말이 같아지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로 판결했다면 나의 집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 만나서 아무나 뭐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신실한 자로 판결이 되어졌다면 내 집에 와서 머물러라.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기의 신앙이 변색되어져 있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충성스럽게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다. 그거를 판결했다면 내 집에 와서 머물러라. 거주해라.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에게서 낳게 된 자 모두는 죄를 짓지 않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기 때문이요 하나님에게서 낳게 된 자에게 범죄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머물기에 좋은 바탕이 되어져 있어야 되죠. 그것을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강요했다. 강제로. 그래서 루디아는 강권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세례 요한의 날부터 지금까지 침략당하고 있다. 침략하다, 침공하다, 강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지금 바울 사도를 침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의 삶의 통치권을 침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침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침략을 해서 그걸 강탈해 오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강탈하는 것은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고요. 내가 강탈해 오셔야 된다고요. 지금부터 천국의 삶이, 하늘의 삶이 침략당하는 시기입니다. 복음의 길을 키워서 소리를 분별하시고 그 분별력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먹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자색으로 물들이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이런 힘을, 마음을 열어 젖힐 수 있는 그 힘을 키워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